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24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실 말씀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이 상반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고민을 좀 해보고요.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사는 무엇인지 오늘 좀 그 고민을 같이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러 왔었다. 그래서 오지 않은 9명은 배은망덕한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들, 돌아온 한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 이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되짚어보면, 잘 살펴보면 소위 우리가 배은망덕하다라고 여겼던 이 9명이 이러한 우리의 평가에 조금은 억울해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다, 조금은 언짢음을 호소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한 마을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께서 오시는 걸 안 한 무리가 아주 애타는 목소리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고개를 드시는데 아주 저 멀리에서 아주 애타는 그 목소리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아주 괴로워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그 괴로워했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주어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주어라. 아주 단순 명료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이 처했던 상황이나 사회적인 인식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의 그와 같은 대답은 그들이 바라던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그들이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기로는 예수께서 말하는 그 즉시 나음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느닷없이 너희들 모두 제사장에게로 가라 하는 이야기만 하시니까요. 이건 나은 것도 아니고 낫지 않은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내심 기대한 바로는 그들의 몸에 어떤 즉각적인 변화나 드라마틱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데
그럼 참 좋겠는데 도무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속으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난감함이 분명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 무리 가운데 그런 논의가 오갔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로부터는 예수님의 손길 한 번이면 죽은 사람도 되살아난다고 들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조금도 다가오시는 기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혹시 주님께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부정하다 여겨서 나를 더럽다 여겨서 사회적인 낙인이 찍힌 자로 생각하셔서 나에게 오시려고 하는 것을 조금은 어려워하시는 건가, 우리를 멀리하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마음이 그들 사이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연문에서인지 어찌된 연유에서인지 이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제사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분명 아직 나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것이 자칫 다른 오해를 사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더 큰 화를 입게 할 수도 있었을 상황인데, 그래서 분명 그들의 걸음이 더디고 무거웠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사장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걸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이 한 가지였습니다. 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병을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서 평생토록 부정한 자로만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기대라고 하는 것이 불현듯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보시면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좀 이렇게 병을 나았으면 좋겠다, 시간도 많이 허비했는데 결코 그 나음을 얻지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병 환자들도 여러 많은 방편으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를 고민도 해봤을 것이고, 실제로도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효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주 낙심과 시리에 빠진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 기대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감과 의구심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아주 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그리고 의구심으로 가득 찼을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확인해보고 함께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제사장에게 다 다르기도 전에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어떤 불편함과 실망 섞인 마음이 분명히 있었지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토록 원하던 깨끗함에 이룰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병 환자 10명에게는 지금껏 그들이 누려보지 못했었던 놀라움과 환희와 감격과 어떤 벅참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조차 없어 보였었던 그리운 내 가족들과 친구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 그의 추억과 그의 모든 온기가 담겨져 있는 삶의 터전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것은 한 인간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자 그에게 새로운 삶이 부여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된 서로의 몸을 막 바라보면서 너무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기분 좋게 평안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득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에게 이러한 감격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많이 의심했었는데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그분의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정말 그가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참 감사해.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들 사이에서 끊이질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음을 얻게 되었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이 그토록 바라던 그들의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을 향해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이제 이 9명을 향해서 이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이 아주 좋았던 사람들이니까 도리어 참 칭찬해 줘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들의 마음을 아주 잘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다 아니까 너희 마음까지 내가 다 안다, 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9명의 마음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광경을 분명 상상하시고 또 보시면서 그들이 드디어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구나. 그들이 이제 참 행복해하겠구나. 또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참 행복해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행복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그 마음이 바다와도 같이 넓으신 분이시니까 분명 그들의 선택을 해량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존중하시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기뻐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그 9명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게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9명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이 되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다신 경험해보지는 못할 아주 감격스러운 기적의 순간이었겠지만 그게 전부라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 9명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에 그들이 누렸을 기쁨만이 커 보일 뿐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나 또 이 소식을 들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그 이상의 어떤 감동은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경험한 기적으로서의 이야기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 명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마주했던 그 한 사람은 이 9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까지의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 환자 모두가 그들이 경험한 기적을 감사한 마음으로만 간직한 채 그토록 바라던 삶의 현장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 함께 뛰어가는 그때에 오직 한 사람만이, 심지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도 그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그냥 감사한 마음을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한 마음을 넘어서 진실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덕분에 제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부정한 자로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하고 혼자 그렇게 홀로 지낼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가버린 줄만 알았는데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었는데, 그래서 그냥 다 주님께서 이해를 해주려고 하셨는데 오직 한 명만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앞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이
주님께서 충분히 머리로 이해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을 그 시점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동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주님께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와 주님 사이에 또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 9명의 이야기는 그들만의 추억, 그들만의 이야기로 끝이 났지만 이 나병 환자 한 명, 돌아왔었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생명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 어쩌면 하나님을 몰랐을 운명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감격해 드림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때로 어떤 바쁘다는 핑계로 또 우리가 누군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우리가 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나만의 이야기로만 또는 내 마음의 생각으로만 간직한 채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저 뒤로 밀어둘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곳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밀라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격해하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7월의 첫 시작, 하나님을 감격해하는 그 감사를 깨닫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놀라운 삶의 변화로까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감격해 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